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9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33장 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으로 말씀 전체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다시 하라고 하셔서 같은 말씀 들고 섰습니다. 우리 선생님 몇 분 앉아 계시지만 오전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욥기라는 책은요, 매우 방대한 책입니다. 42장이나 되는 그런 책이에요. 솔직하게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득하게 읽어보는 거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면요, 말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욥과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저 말을 누가 했는지 도저히 공부하지 않고는 보지 못할 만큼 복잡한 책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이해하는데 한 10번은 읽어 나서야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구나 저 사람이 이 얘기했구나 그냥 이해가 좀 되던데, 솔직하게 성도가 가면서 성경은 많이 몇 통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의 서로 변론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에요. 여기에 등장인물이
초반에 욥과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이 31장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욥이 앞부분에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는 다 아시죠? 이 부분까지는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온 것도 다 아세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한 거는 너무 복잡해서 일단 뛰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32장에 사람이 한 명 더 나와요. 욥의 세 친구로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욥기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사람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 욥과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내가 당신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연배가 어려서 여지껏 31장까지 내가 여지껏 몇 날 며칠을 그냥 듣고만 있었다. 근데 내가 답답해가지고 더 이상은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서 말을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여지껏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얘기했던 그 많은 얘기를 전부 다 부질없는 짓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욥의 세 친구가 네가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욥은 변론했어요. 아니다, 난 잘못한 거 없다, 난 잘 살았다, 나는 결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욥의 얘기도 욥의 세 친구의 얘기도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오늘 욥기 33장에 엘리후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현대어 성경에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내가 입을 여니 입술이 움직여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하고 말씀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 그냥 우리의 입술이 열어서 혀가 움직여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엘리후도 참다 못해서 입을 열었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나 내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그리고 네가 내 말에 뭐라도 한마디 변론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욥과 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당신 분명 변론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8절에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직접 들었다. 근데 욥이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사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했다라고 욥의 얘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어요. 욥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잘못을 찾으신대요. 내 발에 착오를 채웠고요.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막 감시하고 계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좋습니다라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아니죠. 이 얘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에게 짜증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지만 하나님에게 당신 나한테 왜 이럽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투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욥하고 좀 다른가요? 욥은 분명 당대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의인이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고 가족도 다 없어지고 자기 몸도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와서 이 슬픈 광경을 보고 막 그들의 옷을 찢고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초반에 욥은 그래도 담담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안에 올바른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요, 이게 친구들이 위로를 하러 온 건지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사람을 괴롭히러 온 건지, 우리 가끔씩 사람들 사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위로하러 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뭔가 막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듯한, 이 친구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냐고요? 뭐 그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건 욥은 당대 의인이었어요. 뭔가 시샘이 났나? 이 얘기하기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 당하지 않겠느냐, 회개해라, 이런 얘기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점점 듣다 보니까 30장에 가까운 얘기를 계속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 욥이 화가 나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고통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견딜 수 있었던 것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이 계속 나를 공격하게 되니까 마음이 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욥이 결국엔 말 실수를 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발에 세우시고 나 감시하고 나한테서 죄를 찾으십니까? 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럽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욥이 의인이었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 분명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찾아올 때요, 나 혼자 스스로 잘 견디면 혹시 잘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힘든 것들이 오히려 알려지고 서로 보여주고 할 때 서로 기도하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왠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입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솔직히 지금 내 상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 사람이 그냥 느끼는 거 알아서 그냥 해라 그러고 마음을 접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인간이 그게 안 돼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대꾸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변론해야 되고 나는 절대 옳다라는 걸 꼭 드러내줘야만 한다는 거죠. 말싸움이 큰 싸움 되잖아요. 자기가 서로 옳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다가 엄청난 큰일 만듭니다. 요새 그런 일들 많이 있죠. 아파트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이런 매개들 때문에 말을 시작했다가 서로 옳다는 걸 여기고 하다가 칼부림이 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신문에 나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참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 욥이 진짜 해야 됐을 얘기는, 욥이 정말 보였어야 될 얘기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잠잠하고 대꾸하지 않고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이게 31장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10몇 장에서 금방 끝났을 것 같은데 이야기하니까 한 장 늘어나고 이야기하니까 한 장 늘어나고 또 이 친구랑 얘기하니까 한 장, 두 장 더 늘어나고 그러다가 성경이 벌써 30장이나 가까이 늘어나 버렸네. 우리가 읽기도 힘들게. 이 안에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말도 네 친구들의 말도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근데 대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귀에다 대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고 깨고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하다고요? 사람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욥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마 쭉 지켜보고 있는데 저랑 저렇게 얘기하고 말싸움할 때는 아닌데, 응? 욥아, 야! 안 들리는 거예요. 욥이 지금 사람 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막 싸우는 그 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안 들려요. 결국은 이 엘리후가 참다 자기의 입을 열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이며, 네가 그렇게 변론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 지금 너한테 이야기하고 계시다. 한번 말씀하셨고 다시 말씀하신다. 너의 자고 깨는 모든 것 안에서 분명 속삭이시고 경고하시고 이야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침에는 교통사고 간증을 했는데 오후에는 또 들은 사람 있으니까 딴 얘기 할게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남자애들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죄송합니다. 군대에 갔는데 처음에 군종병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 신병 그 시간에 끝나고 너무 잘해가지고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다 오는데 군종병을 뽑아야 되는데 이 군종병 뽑아야 될 애가 휴가를 가서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군종병을 못 뽑고 그냥 부대로 보내버렸어요. 서류상으로 사람이 있어야 정리가 되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우리 대대 오셔가지고 몇 번이고 얘 군종병 데려가고 싶으니까 얘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글쎄 그 대대장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2등병인데 훈련을 이제 가자마자 3주 훈련을 갔는데 첫 주 이렇게 유격 훈련하고요. 둘째 주에 힘들어 죽겠는데 대대장이 불렀어요. 저는 7중대인데 5중대 가서 너 군가 가리키는 것 좀 해라.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가서 그 교회 성가대 지휘를 했었어요. 이제 그 성가대 이제 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그 대대장님 부인이셨고, 그러니까 좋게 본 거죠. 노래 가르치고 이런 거 하니까 얘 데리고 군가 가르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주간을 그냥 다른 사람 다 훈련하는데 우리 부대 훈련하는데 나만 쑥 빼가지고 가서 다른 중대 가서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군가를 가르친 거예요. 저희 부대 사람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제가 2등병 들어왔는데, 응? 또 얘는 군종병 데리고 간다고 목사는 자꾸 오지, 응? 위에 고참들이 얘 안 챙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 첫 훈련 나갈 때 완전 군종 제대로 와가지고 출발하자마자 3시간 만에 발바닥이 이만큼 까졌어요. 양쪽 다. 걷지 못해가지고 실려갔거든요. 군대에서 첫 훈련 실려가면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아주 막 갈구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둘째 주에 대대장이 데리고 가서 일주일 내내 놀다 왔네. 와, 군생활이 그때부터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저보다 3달 위 고참이 그때 나이가 딱 19살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바로 온 거예요. 또 교회는 옛날에 좀 다녔네. 교회 옛날에 다닌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지금 안 다니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제가 이제 지금 군종병 좀 보내주면 어때요? 보내주면 좋을 텐데 가서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고 모든 거 다 하고 좋고. 근데 아침마다 훈련하지 막 그 고생하면서 또 고참들은 갈구지. 그때만 해도 이제 집합도 있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 신학교 1학년 마치고 갔었는데 그때까지 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기도하면서 방언은 이미 했고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걸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항상 긴장하고
정말 자다가 고참 이름 한번 부를까봐 벌벌벌 떨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돌아가는 게 꼭 그 사람만 탓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탓도 아니거든요. 저 열심히 잘했는데 괜히 군종 데리고 가겠다고 한 목사님 때문에 저만 힘든 거예요. 예? 군종 갈게요? 못 갈게요? 못 갔어요. 근데 상병 달고 다른 걸로 또 다른 걸 가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편하게 했는데 결국엔 그 사람 때문에 군종도 못 가고 딴 것도 못 하고 고생만 하고 하는데 얻은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힘들고 어려움 받는 이때에 네가 저 사람 탓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 탓하는 거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걸 직접 경험을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전 지금도 누가 군대 간다 그러면 갈 수 없는 방법이 있으면 가지 마라 그럴 정도로 군대가 큰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근데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군대 가서 그 피아노도 배웠고요. 군대 가서 컴퓨터도 배우고 배울 걸 많이 배워서 저는 군대는 나름대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잘 배운 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마음을 직접 감동시키면서 말씀으로 음성으로 주시는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삶을 보는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이요, 주변의 막 상황들 안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만한 이 사람이 그 페이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과 변론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더 이상은 참지 않고 엘리후와 함께 나타나셔서 엘리후를 통해서 일단 얘기를 하시잖아요. 말씀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 욥의 귀를 네가 기울이기만 하면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욥이요, 그렇게 친구들과 변론 잘하던 그 욥이요, 엘리후가 33장 끝나면서도 할 말 있으면 해라. 응? 내 말에 네가 변론할 말 있으면 해라. 분명히 얘기했지만 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잠잠히 있는 그 순간 욥기를 창창 넘기면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막 길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좀 웃긴 건요, 욥에게 내가 뭐 때문에 널 이렇게 힘들게 했고 네가 어떤 상황이고 네가 어떻게 견뎌서 어쩌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이해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의인이라고 자랑했고 의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내가 왜 고통받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은 네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욥은 그것을 인정했고 그 인정함과 동시에 다시 예전의 욥으로 돌아왔어요. 더 큰 축복을 얻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과연 이 이야기가, 이 욥의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욥은요, 이 욥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변론하고 인간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으려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도대체? 왜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인간의 인생을 잘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사람들에게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어주지도 못하고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지만 성령 받기 전까지는 완전히 그냥 불량배예요. 그 사람들 성경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는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 너희들 내가 죽어야 된다. 죽고 새로운 것을 예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릅니다. 성경 원문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불러서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고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분위기 흐립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예수님의 본 마음, 본 뜻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 받기 전까지.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친히 능력이 많으시고 친히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산과 바다와 자연도 옮기실 만한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다라는 이 방법은 인간의 의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그걸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 방법을 대했을 때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엘루의 말을 들었을 때 아무런 말도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우리도 십자가를 만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 우리가 체험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높여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을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잠잠하게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십자가를 만날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널 사랑한다 라는 말을 직접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말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 말 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거거든요. 그 말 하시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완전히 벌거벗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피를 당하는 그 상황도 견디신 거거든요. 그 말 하려고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널 위해서 그 고통을 당했으니까 네가 나와 함께 해야 하지 않겠냐. 이 말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말 들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분명 이 말씀이 어디라고요? 오늘 욥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침상에서 자고 깨고 환상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밤 자기 전에 주님 말씀해 주세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일어날 때 주님 오늘 나에게도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분명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월계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